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로서 꾸준히 해야 할 일.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경기 동부노회 목회자 족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시찰별로 대표팀이 나와가지고 4팀이 경기를 했는데 제가 속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 그리고 이제 상금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2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선수도 있고 선수가 아닌 분들도 응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날 저녁에 족발로 파티를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준히 하는 분을 이길 수는 없군요 하는 말을 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분을 이길 수는 없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 꾸준히 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의 실력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꾸준히 목회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3가지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에는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는 온갖 민족이 다 있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당당한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사탄이 세상의 왕 되어서 통치하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 무명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무명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자녀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사였죠. 그분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간절히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무디가 깨닫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디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그가 늘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자, 그리고 돈 있는 자, 명예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무턱대고 주는 분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것이 합당하면 당장 해줍니다.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없으면요, 빌려서라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요,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요, 벌써 운전한 지도 이제 한 30년, 그런데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에 이렇게 탁 서 있을 때 저쪽에서 큰 트럭들 그리고 2층 버스 막 지나가는데, 야, 저 운전자가 순간 졸아서 내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전벨트를 하고 늘 항상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합니다. 네,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맡기지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만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교회 나와서도 우리가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좀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새벽 미명에도 동트기 전에 우리 주님 기도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도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역시 기도에 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무겁고 부모님 생각하니 또 마음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사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베델과 아이사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참 곤란한 일을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참 치사한 일을 했죠. 자기 아내인데 이 사람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좀 치사한 거짓말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곳에서 그의 분명히 아브라함의 죄를 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때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합니까? 만약에 내 삶에, 내 눈에,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동훈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결혼 생활 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인 것처럼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그렇게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나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힘써야 할 일.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카와 결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한 가족이 서로 결별해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소와 양이 많은데 땅은 좁고 목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청년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고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조카야, 네가 너의 많은 소유물을 데리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삼촌, 그런 연세가 많으신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이런데 삼촌은 이렇게 또 연세도 있고 하니까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롯이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강막합니다. 요단 지역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축하기가 좋은 거예요. 풀을 뜯고 가축을 키우려고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단을 선택했습니까? 강이 있으니까. 이게 목축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활하기가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물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은요, 돌다입니다. 돌다. 그런데 사람이 돕니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은 안 돌고 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른이었지만 그의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택의 길에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도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죠?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했을 때, 그리고 그가 회복되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의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조카는 그것을 몸소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에 있어서 양보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떠났을 때는 여호와께서 롯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노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어떤 라면 회사에서 형제가 이렇게 볕단을 치고 이렇게 서로 가다가 휘영청 달 밝은 날에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봉투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분은 저와 연세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형과 동생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똑같이 이제 분배를 했는데, 그런데 형이 생각할 때는 동생이 장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곡식이도 필요하겠다 해서 볕단을 옮겼고, 형은 식소들이 있으니까 하고 볕단을 옮겼는데, 이게 옮겨놨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계속 옮기는데 어느 날 달이 휘영청 밝았는데 두 형제가 이렇게 눈에서 만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농부의 마음, 농심이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보았는데요. 서로 이렇게 여러분, 두 형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시작.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얼굴 보고 하셨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투지 맙시다.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양보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결국 더 잘 됩니다. 우기고 싸워도 그 순간에 뭐 더 가진 것 같아도 인생은 깁니다. 그죠? 네, 그분이 더 잘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이었는데요, 참 아버지보다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덕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초대 왕이니까 그 아들이 이 왕을 이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그 왕위를 양보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욕심을 내서 내 아버지가 초대 왕이니 내가 이대 왕이 되어야 되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아버지와 함께 동참했다면 그가 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되면 그가 우물을 파는 일로 인해서 우물 때문에 많은 갈등이 서로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아니했고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우물들을 서로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에는 농사가 100배나 더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좀 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과 다퉈야 되는데, 뭔가 내가 어떤 이익을 좀 더 얻으려고 내가 직장에서 좀 다투고 싶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복잡한 일도 사랑하면 그 일이 쉽게 해결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양보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그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풍성한 주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족장입니다. 그래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므레가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그가 거기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그가 제단을 쌓았을 때 드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드렸죠. 노아가 홍수 끝난 이후에 그가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 정결했던 짐승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소중히 관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렸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다시 롯이 떠난 이후에 또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땅입니다. 땅.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라크의 최남단 지역인데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 그리고 그 손자 그리고 그 재물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왔을 때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가다가 하나님의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창세기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3분의 1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떠나서 이렇게 이 땅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땅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봤던 궁극적인 땅은 하늘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온전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십시오. 세계 최강대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의 이 힘든 요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너에 의해서 이 by you라는 뜻도 있지만 in you, 너 안에서 결국은 너의 후손, 너의 족보를 통해서 오실 그 후손, 그 사람을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지만 그의 남편 요셉, 그 계보를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밑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왕이 나셨다. 온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찬양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영광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시는 것은요, 복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뭔가를 줬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자를 내어주셨고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성경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 다음에는요,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제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나 내 인생 잘 되고 복 받고 또 내가 남도 잘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잘 살고 나도 복 받고 남도 잘 되고 남도 잘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분입니다. 조지 베버리 쉐아.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분은 좀 놀랍도록 104세를 사신 분이에요. 오 대단하죠, 그죠? 네. 1909년에 탄생하셨는데 2013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찬양을 잘했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음악 공부를 하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1931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공개 어떤 그런 그 요즘 말하면 뭐 이렇게 뭐 노래하는 그런 거 있죠, 프로그램 있죠,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노래하는 그런 이제 공개 경연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베버리 쉴즈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했죠.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부귀, 명성, 그가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탁하면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잃어버리고 기도조차 못하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정치인 이런 사람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잘나가던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을 읽거라. 성경을 읽거라.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 제가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자기가 교회 가서 성경을 읽었던 것, 찬양했던 것, 기도했던 것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1939년도인데 그때 한 크리스찬 모임에 이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가 마음에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는데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합시다. 내가 지금 받는 연봉보다 3배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지 베버리 쉐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조금 늦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 음악적인 재능을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45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신 적 있죠. 여의도 집회에서 그때 이분이 오셔서 찬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조지 베버리 쉐아가 늘 찬양을 해야 나의 설교가 은혜롭게 증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45년 동안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1983년입니다. 1983년에 영국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특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박수갈채를 뜨겁게 보내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일평생 그런 노래를 했고요. 그가 집에 왔을 때, 그가 회심하기 전에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 위에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쓴, 밀러라고 하는 여인이 쓴 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94장. 그래서 거기다가 그 찬송시를 계속 읽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세계적으로 발표가 됐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여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